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옆에 한번 돌아보시면서 눈으로 한번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제가 오늘 들어오면서 우리 회철이하고 한진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회철이가 올까 말까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 광주에서 아침에 왔어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앞에 안내하는 팀들이 그냥 일찍 오셔가지고 또 안내하고 계시고, 그래서 예배 찬양팀하고 거의 봉사자가 반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오늘 봉사하는 분들 위해서 박수를 한번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봉사하시는 분들 왜 박수 받았는지 알겠죠?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시라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간 가상 7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7마디 말씀인 이 가상 7원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는 제1성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의 메시지에 대하여 주님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첫 번째 말씀을 용서를 선포하고 시작을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왜 주님이 십자가에 사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왜 용서로 시작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역은 구원을 위한 죽으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용서였을 것입니다. 용서가 있고 나서 구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를 선포하신 주님, 그래서 가상칠언의 첫 말씀을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두 번째 말씀이 바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마지막 십자가의 이 사역은 바로 구원 사역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오실 때부터 구원을 위해 오셨고 마지막 가실 때도 그 구원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두 번째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두 사람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사람은 십자가의 양편에 달린 행악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전설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한 사람의 이름은 디스마스라 하고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기스마스라고 합니다. 디스마스와 기스마스, 전설이에요. 전설에 이 디스마스라는 사람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도둑질을
하는데 도둑질을 하면서 이 사람이 부잣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해가지고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면 의적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부잣집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의적이었다 하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그런 전설입니다. 두 번째 또 한 전설은 이 디스마스에 대한 또 하나의 전설이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헤롯을 피해 가지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되어집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피난을 가게 되어지는데,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나게 됐어요. 이 강도들이 황금, 모략, 유황, 동방박사에게 받은 이 황금, 모략, 유황을 가진 일행을 보고는 아주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이 귀한 물건을 그냥 빼앗아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강도들의 이 두목의 아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데 그 얼굴의 광채가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가지고 두목인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들을 다치게 하지 말고 빼앗지도 말라고 그렇게 설득을 하니까 두목인 아버지가 아들의 이런 설득을 이제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일행을 그냥 보내줬다 그래요. 그때 떠나 보내면서 이 두목의 아들이 어린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래요. 내가 긍휼을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나에게 꼭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33년이 지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전설입니다. 전설. 아무튼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이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달렸는데,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함께 달린 예수님을 구원자임을 깨닫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구원을 약속받게 되어지죠. 그러나 또 한편의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도는 죽음의 순간까지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비방을 했어요. 여러분, 새는요 죽을 때 소리가 슬프다 그래요. 사람은 죽을 때 그 말이 선하다고 합니다. 마지막 갈 때는 사람이 하는 말이 원수 맺었던 것도 풀어주고 용서하고 그러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을 때 말이 선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못된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원망하면서 가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은. 여러분, 인간이 악해지면 죽음의 순간까지도 악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 한편에 달린 이 강도는 마지막 가면서까지 비방의 말을 쏟아내고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 있는 이 행악자를 보면 42절 말씀을 보세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에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구원을 약속해 주시죠. 그러면서 그 한편 강도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가상 7원의 두 번째 말씀이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시며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은 그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강도가 구원받은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구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구원엔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41절 말씀을 보면은 구원받은 강도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강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지금 당하는 벌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내가 벌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강도의 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강도는 지금
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동안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보통 간증하는 것을 보면은, 회개에 대한 간증은 보면은 막 죄가 영상처럼 막 흘러가고, 그리고 나서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밤새 울면서 극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내가 회개했다, 이렇게 간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막 눈물 콧물 흘려야 되고 밤새 그냥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회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회개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회개의 본질이라는 것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말씀은, 회개의 본질은 죄를 자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백이라는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동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한편 강도도 지금 예수님을 옆에 두고 자기의 죄를 동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자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가 죄인인 것을 동의하기를 원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만 그 죄에서 돌이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죄인이라 할 수 없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십자가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이제 다음 말씀까지 보면 계속적으로 바울이 선포하는 게 뭐냐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다. 왜 바울이 계속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죄인이라고 선언을 할까요? 왜냐하면 죄인이라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만 예수님이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백하길 원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그래서 내 인생이 망가졌고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편 강도는 자기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른 한편의 강도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의 말을 쏟아내고 있단 말이죠. 성경에 그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즉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 죄를 인정하는 회개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구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회개에서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죠.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1장의 마지막에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것을 선언했죠. 그리고 나서 2장에 오면 상대적 의의를 자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너희도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래도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대부분 상대적 의의를 가지고 주장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의의, 내가 누구보다는 깨끗하지, 그것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상대적인 의의일 뿐이지 이 세상에 깨끗한 완벽한 의의를 이루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유머가 있어요. 오늘 시골 마을에 행동이 아주 불량한 그런 형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이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이 동생이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워낙 이들의 행실이 불량했기 때문에 이 마을에 있는 이 성직자들이 아무도 이 장례식 집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이 장례식을 어떻게 진행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장례를 집례해주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죽은 형님에게 성자라는 말만 해주면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사례를 하겠다고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누구도 나서질 않는데 이 소식을 들은 동네의 지혜로운 이 젊은 이 성직자 하나가 집례를 자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성직자가 어떻게 이 장례를 집례할 것인가, 특별히 이 엄청난 불량배 이를 성자라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 호기심이 찬 많은 마을 사람들이 이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약한 사람에게 성자라고 부를 것인가, 이 관심을 가지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장례 설교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젊은 성직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알다시피 고인과 이 형제는 마을에서 가장 악한 사람으로 이름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죽은 형은 그래도 살아있는 동생에 비하면 차라리 성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는 우리가 가지고 자랑하는 선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죠. 우리가 누가 악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누구에 비해서 악하다는 거죠. 나는 선하다 말하지만 나는 누구에 비해서 선하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일 뿐 우린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거죠.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대로 우리에게 잣대를 들이댔다면 우린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아이언사이드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저도 그분의 책을 몇 권 가지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회의를 주재해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한 젊은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하면서 막 아주 이렇게 그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인상을 막 쓰더라는 거예요. 법대로 합시다 하면서. 이때 목사님이 이 젊은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형제님, 하나님이 그대를 법대로 다루셨다면 그대는 지금쯤 지옥에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법대로 대하셨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 강도를 법대로 다루셨다면 이 강도가 어떻게 낙원에 이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은혜로, 철저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한편 강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은 회개에서 시작이 되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의 그 은혜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어요. 거저 받았지만 그러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이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는 내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을 만큼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십자가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내어주셨단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은 이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 아들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는 아름다운 이야기에 보면 1989년 무려 5만 5천 명이나 사망했던 이 아르메니아 지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진이 났어요. 갑자기 많은 집과 건물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에 많은 사람들이 깔려 죽고 또 어떤 사람은
구사일생으로 이렇게 구조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 구조를 받은 사람 가운데 26살 된 스잔나 로시안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집에 있는데 이 4살 된 딸과 함께 집에 있는데 집이 갑자기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집 속에 갇혀서 이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져 내린 집 속에 이 작은 공간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유지가 되어져 가지고 그 작은 공간에 모녀가 이제 갇혀서 남아 있는 겁니다. 이제 서서히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공포가 찾아오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이 딸아이가 계속 우는 거예요. 울다 지쳐서 자고 또 일어나 울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배고픔을 호소하고 목마름을 호소하면서 또 울고, 그 딸을 바라보는 이 엄마의 모습,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엄마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울고 있는 딸을 배고프다고 울고 또 목마르다고 울고 또 뭐 계속 울고 있는 그 딸을 보다가 문득 손을 이렇게 휘저었는데 옆에 한 유리 조각을 이 엄마가 만져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유리 조각을 주워 가지고는 자기의 손가락을 찌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울다 지쳐 있는 자기 어린 딸에게 자신의 피를 이렇게 먹였던 거예요. 그녀는 어린 딸이 지쳐서 울 때마다 자기의 손가락을 하나씩 베어 가지고 딸의 입에 피를 통해서 목을 축이도록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모녀가 무려 14일 만에, 매몰된 지 14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는데, 구조대가 그녀를 구출해냈을 때 그녀의 손가락 10개가 모두 다 피범벅이 되어서 온전하지 않은 상처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이 여인이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딸 가야니가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엄마의 피 흘림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인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빗뿌리시고 그 모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죽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첫째 날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회개하는 그런 한 주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용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그 구원의 사랑, 그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며 그 감격을 회복하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